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파란색 나물들, 특별히 제가 깻잎을 먹은 지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 개 반찬이 있으면 깻잎에는 제가 절대 손이 안 갑니다. 그리고 반찬에 깻잎만 하나 있으면 제가 그냥 이렇게 한 잔 이렇게 하다가 한 잔도 찢어가지고 좀 먹고 이렇게 밥만 먹을 때가 있어요. 저희 장모님이 직접 채소나 야채를 텃밭에다 키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항상 첫 거 가장 좋은 걸 저희 집에 갖고 오세요. 그럼 깻잎도 이제 갖고 오면 제 아내가 깻잎을 좋아하니까 이게 얼마나 맛있는 냄새가 좋다는데 그 냄새가 뭐야? 저는 이렇게 이게 정말 맛있다고 먹으면 제가 장모님이 해오신 거니까 그래 맛있겠다. 그게 끝이에요. 맛있겠다. 아유 그러네. 아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렇게 아내가 덜어주고 아유 참 맛있겠네. 깻잎 참. 그게 끝입니다. 우리 막내가 깻잎을 또 얘가 먹어요. 그런데 아이고 깻잎 건강한 거 단다. 많이 먹어라. 끝. 저 이렇게 제가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자퇴한 후에 남해진 노량진에 제가 일을 했단 말이에요. 2주에 한 번씩 제가 그 당시 이제 작은 돈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제 돈이 아니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받는 그 돈이 저희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가 너무나 열악했으니까 제 돈인데 제가 어릴 때 욕먹으면서 받았지만 그건 제 돈이 아니어서 아버지께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근데 학교가 너무나 가고 싶은 거예요. 학교를 못 다니니까. 그 당시에는 뭐 검정고시가 흔치 않은 시대니까 그래서 학교를 너무나 가고 싶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으면 한 달 등록하고 다시 일하고 또 한 달 등록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한 달 등록할 때는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니까 저희 어머니가 반찬을 싸준단 말이에요. 밥을 싸주는데 저는 이 유리병에다가 깻잎을 좀 맛있게 싸야 되는데 김치는 저희 집에는 없고 깻잎도 이렇게 기름에다 딸딸 볶았는데 기름도 없으니까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깻잎을 그냥 생채로 막 볶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얘만 죽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러분 알다시피 유리병에다가 탁 담아서 탁 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딱 열면 그 냄새가 확 풍기는데 어머니가 막 저한테는 뭘로 느꼈냐면 이 가난의 냄새가 느껴요. 이 가난의 냄새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제가 어머니가 해줬지만 너무나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젓가락 갖고 밥도 뭐 싸줄 때가 없고 하니까 그냥 엄마 수저만 나한테 줘. 수저만 줘. 다른 거 싸주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저 갖고 가면 검정고시 하고 가면 저보다 그때 어렸으니까 나이 먹은 형들 누나들 앞에 딱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수저만 갖고 왔냐? 그럼 여기서 먹고 저희 어머니가 싸준 깻잎은 제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깻잎 반찬을 제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 먹었어요. 아주 그거밖에 없으니까 주야장차. 그래서 그 냄새가 제가 뵌 거예요. 이렇게 그 냄새를 딱 맡게 되면 이렇게 왠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지금도 그렇게 깻잎 냄새를 맡게 되면 이게 그래서 식당 가서 깻잎을 주면 아니 왜 나무 쪼가리를 줘? 얼마나 먹을 게 많은데 왜 이게 나무에 그냥 나뭇잎이나 깻잎하고 똑같은 걸 왜 그 반찬으로 만들어가지고 저걸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깻잎 냄새 맡으면 그래서 울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막 이렇게 속이요. 왠지 그 깻잎 냄새는 저에게 가난을 자극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늘상 들었어요. 제가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깻잎 냄새는 적응이 안 돼요. 지금도 적응이 안 돼서 제가 깻잎을 먹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먹는다는 것도 그냥 한 장 까놓고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깻잎을 전문적으로 먹이지 않습니다. 그냥 한 장 갖고 와가지고 깻잎도 2장 먹을까 봐 막 이렇게 띄어가지고 한 장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맛있다. 그리고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깻잎과 같은 파란색 야채류는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파란색만 보면 이게 같은 류가 아니겠는가 생각 때문에 제게는 그러나 그런 게 있어요. 제가 29에 담임 목사를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괜찮잖아요. 나름대로 교회는 힘들었지만. 그런데 30대 초반까지 제가 냉장고가 조금씩 비워가면 되게 불안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왜? 먹을 게 없어지는 거 아니야? 어릴 때 먹을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냉장고를 딱 열면 많이 먹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면 제가 그냥 온전한 거 한 끼 먹어요. 제가 지금도 딱 열면 냉장고 이렇게 너무 막 불안함이 와요. 막 이렇게 제가 전도하고 신방을 가서 내가 우리 아내하고 마트를 못 가게 되면 냉장고를 여는 순간 어머 이거 안 되는데 이게 그냥 이게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물병에다 막 물을 넣어서 막 채워 무조건 막 가득 채워 냉장고를 채우고 그건 제가 안 먹으니까 우리 애들을 먹어라 막 주니까 우리 애들이 건강한 거예요. 얘가 계속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난과 굶주림에 대한 상처가 있구나 알게 되는 거야. 깻잎을 보고 냉장고를 채우는 걸 보고 내가 가난과 굶주림에 대한 상처가 아직 치유가 안 됐나? 이런 생각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냉장고가 비워지면 마음이 가볍습니다. 누군가 나누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편안해요. 그래서 저보다 하나님의 짝을 다 주신 것이 제 아내를 주신 것은 제 아내가 섬기기를 너무 잘하니까 그러면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저는 아내를 만나게 해줘서 우리 아내는 저보다 그리 지키기 때문에 팍 나눠주는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만나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의 회복하고 빠져나와야만 되는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 상처에서 고통에서 빨리 빠져나오거나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은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고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이며 목표를 이룬 사람이고 우리가 존경만한 사람이고 본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처럼 회복한다는 것은 원래 좋은 상태로 돌이키거나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예전에 정말 어릴 때에는 제가 우리 아버지 무릎에서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버지 무릎에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 앞에 제가 아버지가 오시면 제 무릎에 탁 앉아가지고 제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네. 나도 그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냥 제가 화장실 간다 그러면 아버지가 규노야 걱정하지 마라. 옛날 화장실 알잖아요. 집하고 뻥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거기 꼭 이게 전구도 알다시피 좀 환한 전구냐 빨간색 전구를 꼭 달아놔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 신문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무서울 때 가면 우리 아버지가 괜찮아 아빠 여기 있다 아빠 여기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컸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회복이 뭐냐면 사랑받았을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회복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예전에 좋은 상태 상처받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한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비어있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거나 상하기 전에 건강하고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해요.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다면 우리가 아픈 몸과 모든 것들이 건강해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게 되고 더 나아가 신뢰가 깨지거나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했다고 한다면 대화와 용서를 통하여서 다시 가깝게 만들어지는 것을 회복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경기 침체가 오게 됩니다. 경기가 나빠지고 시장 상황이 나빠져서 다시 활발해지거나 떨어졌던 능력이 예전 순도리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회복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회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 회복이에요. 그것은 한 번 떨어지면 좀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제가 짧은 목회와 그리고 신학까지 합치면 제가 목회 생활만 33년을 해왔는데 유심히 항상 제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영적 회복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복의 기회를 찾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간증자가 된다는 것을 제가 짧은 33년의 목회를 통하여서 늘 깨닫고 바라보고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무감각증이 생각보다 빨리 오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는 무너져가는데 몰라요. 자기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일을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감각에, 무감각증에 빠져버렸는데 본인만 몰라. 본인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몰라. 왜? 유유상종이라 그런 사람들끼리만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졌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우리는 내 꿈을 펼치거나 사람을 만나는 것,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실패가 가장 무서운 것은 인간의 존재의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생명과 근원, 평안의 근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는 생명과 평안이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쭉 일어나. 끝이 어딘데요? 몰라요. 우리만 끝이냐? 그건 아닐 거예요. 우리 그 끝이 계속 자녀들에게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도미노 현상을 경험하는데 우리는 몰라요. 지장 없잖아. 지금 당장 잘 사는데. 그래서 영적 회복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본인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있는데 돈이 없어지면 우리 금방 알아요. 관계가 틀어지면 금방 압니다. 근데 영적 회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는 몰라요. 언젠가 하는데 극한의 어려움이 딱 처하게 되면 주님 손잡아 달라고 할 때 주님이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살지 몰라요. 그 다음 세대가 갔거나 그러면 고통과 눈물을 흘릴 때가 온단 말이에요. 전제는 고립과 공허함이 찾아와요.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진정한 만족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107편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그가, 하나님이,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만족을 주신다 그랬어요. 만족해라 스스로가 아니라, 셀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을 내게 주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실패하게 되면 세상의 돈과 성공과 명예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영혼 깊은 곳에 공허함이 생겨요. 두려움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녀든 무엇이든 조금씩 내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점점 커지게 되면 나중엔 회복 불능이 되며,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과의 무관한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건강 보세요. 재정, 인간관계 회복은 삶의 가지예요. 가지. 근데 그 가지에 공급하는 뿌리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관계인 거예요. 뿌리가 말라 비틀어지게 되면 아무리 가지가 가꾸려고 해도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제 목양실에 있는 이 행복치리가 10년 가까이 됐어요. 저랑 같이. 근데 이 친구는 행복치리는 햇빛도 봐야 되는데 햇빛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햇빛 보고 와서 옆에 앉는 것뿐이 없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동안 비면 얘 혼자 집을 지키고 있어요. 누가 물 줬느냐? 아마 물을 줘야 되는데 못 줬네. 걔는 물도 안 먹고 버티고 있어요. 내가, 야, 얘는 10년 동안 버티는 거 봐. 햇빛을 받은 것도 아니고 행복치는 햇빛도 받아야 되고 일일이 누가 그랬는데 하나씩 뿌려가면서 잎사귀에다가 아이고 잘했으니 얘기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바쁘니까 얘기도 못 해주고 그래서 어디 갈 때는 제가 흥건하게 물을 주고 가요. 물만 먹고 있어라. 나 갔다 올 동안 잘 지키고 있어요. 도망가지도 않고. 이 친구가 보세요. 그 늘상 확인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이게 내가 도라이바는 걸로 쿡쿡 눌러봐요. 뿌리가 튼튼한지, 흙이 튼튼한지. 그건 제가 꼭 확인해. 거기다가 제가 영양제를 가끔 이렇게 나도 안 맞는 영양제를 이 친구를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건강하라고. 뿌리가 튼튼하면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말라 비틀어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해도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뿌리예요. 우리의 돈, 관계, 이런 모든 사업들은 가지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건강과 물질과 가정의 다양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세상의 실패는 이 땅에서만 딱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실패는 현세의 평화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과 소망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가장 치유되기 어렵고 무서운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영향은 또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점수 계속 얘기하지만 점수가 되는 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과 역사와 은혜가 있는데 그걸 좋아하는 사단도 이걸 반대하는 사단의 무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잃었던 에덴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구겨진 옷을 다름질을 막 해요. 그러면 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이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야 될 성령을 의지하며 관계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성도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언어가 바뀌고 그 생각에 따라 몸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작은 죄 큰 죄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작은 죄는 용납이 되어지고 큰 죄는 용납이 안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연수가 다르지 형을 내릴 때 작은 것 큰 죄에 따라 우리가 죄는 죄인데 그게 몇 개월인지 몇 년인지에 따라 다르듯이 그냥 넘어가는 죄는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죄 하나를 우리가 가만히 두게 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전부 태울 수 있어요. 죄 중에 최고의 죄가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린 것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고 넘쳐나게 간절히 바란다면 하나님과 관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경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적당히 믿으면 안 됩니다. 적당히 대충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보세요. 대충 애들 공부, 자녀 교육 시키지 않습니다. 사업하는데 대충 될 대로 되라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과 만나는데 뭐 오늘은 시간이 없으면 약속해놓고 뭐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뭐 다음에 만나면 되겠지. 그런 사람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인관계를 하든 자녀 교육을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 우리는 대충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대충 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은 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기는 거, 하나님은 거짓된 사람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물어봐야 돼. 내 영혼은 안전한지를 물어봐야 돼. 다른 사람 안부를 묻지 말고 내 영혼은 안전한지, 나는 하나님과 접붙임에 되어 있는지 항상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항상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 영혼은 안전한 것인지, 나는 하나님과 손을 꼭 잡고 있는지를 항상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내 영혼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과 꼭 붙들림만 되고 있는지, 내가 어려움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는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사랑과 믿음이라는 공식이 존재해요. 세상에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러브콜이에요. 사랑해서 부르시는, 그것이 고난이든 때로는 축복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사랑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형통하든 때로는 불통하든 사업이 잘 되든 잘 되지 아니하든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는 거예요. 내게로 다가와라, 내게로 다가와라 부르는 하나님의 러브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복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는 다 되거든요.
뭐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잃어버렸던 신앙 이 관계를 회복하는 세 가지 단계를 주셨어요. 이 단계가 대단히 중요해요. 내 삶의 영역에 영향을 그대로 지금부터 미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제는 이겁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과 관계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해 보게 되어지면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함이 일어나요. 그리고 개인적인 일도 형통함이 일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이러한 바탕 위에 제시한 세 가지 회복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꼭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아멘. 저거는요 저렇게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은 원어는 뭐냐면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브라이언 우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걸 가지고 이분은 R자로 만들었는데 뭐 그럴 건 없고 뭐냐면 remember, repent, 그다음에 저게 뭐냐면 마지막에 recover 이런 뜻이. 기억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라. 원래 이런 뜻이. 세 가지를 첫째 할 일이 뭐냐? 기억해야 된다. 생각해야 돼. 그 생각의 바탕에서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 그 회개의 바탕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회복이 일어난다. 그러면 삶의 변화가 기가 막히게 기적처럼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회복하라는 것을 보면 왜 회복하라 그래? 잘 되는 예전처럼 뜨겁게 막 잘하는 사람은 회복해야 돼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예? 누구에게 실패하거나 의기소침한 사람에게 회복해야 돼 막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과거에는 에베소 교회가 이렇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과거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나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행위 안다. 내가 너희들의 수고한다. 내가 너희들의 인내를 안다. 무슨 인내냐면 그 다음 내용이에요. 나는 말이다 너희들이 수고한 행위 정말 안다. 너희들이 그렇게 했구나. 내가 다 기억한다. 너희들의 행위, 수고, 헌신, 인내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과 목적과 행동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 주를 위한 인내 등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약한 자들, 악한 자들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책망했고 그리고 바르게 가르쳤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 안에 상전하는 그리스도인 척하는데 가짜 그리스도인, 사도인 척하지만 가짜 사도인. 즉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들은 정확히 구분해서 교회 밖으로 쫓아보냈어요. 이들 때문에 교회가 퇴색되거나 물들거나 혼란이 있을까 봐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으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들이 정확히 영적 분별하여 교회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이든 교회를 지켜낸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한 믿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걸 주님이 내가 안다 그랬어요. 또한 이들이 주를 했던 선한 일도 알고 계셨고 칭찬하셨습니다. 3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위하여 고난을 참고 낙심하지 않으며 잘 견뎌 주었다. 아멘. 에베소 교인들이 너희는 고난을 참았다. 에베소 교인들이 너희는 낙심하지 않았다. 에베소 교인이 너희들은 잘 견뎌 주었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고난을 참고 낙심하지 않았고 견뎠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칭찬 들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현재 모습이 좀 달라졌어요.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들이 그랬어. 그런데 책망할 게 있다. 그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 그랬어요.
처음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 했던 모든 것들, 주님께서 기억하셨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또 하나 뭐가 이게 있어요? 회복하자. 얘들아, 주님은 끝낸 게 아니에요. 회복하라. 그렇지만 주님께 책망받는 게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제시한 세 가지 회복 단계가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건 think가 아닙니다.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신앙의 본질을 잃었는지를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정확히 자신을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하라, 이 뜻은 자신의 영적 타락의 시발점이 어디 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짚어내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턱대고 막 덤벼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 왜 내가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지, 왜 내 신앙이 이렇게 타락했는지, 왜 신앙이 내가 이렇게 인격이 이렇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진단해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 없이 무조건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천만에. 주님이 이런 말이 그런 몰상식한 분이 아니에요.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철저한 자기 진단을 하라는 거예요. 내 진단이 남의 거 보지 말고, 남의 거 핑계, 남의 거 진단해 주려고 하지 말고, 그는 말이 이런 말 말고, 내가 볼 때 그 사람 그런 거 말고 나를 철저히 진단해야 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디서 뚝 떨어졌는지를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했던 영적 고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뚝 떨어졌어요. 원인이 뭘까? 왜 그때 그랬지? 그걸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어떤 사건이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명확히 기억하고 인지해야 됩니다. 확신히 알아야 됩니다. 이 과정은 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란 당신이 마음을 슬퍼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180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회개는 뭐냐면 이걸 딱 멈추고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여전히 가면서 뭐 대충 뭐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내가 왜 왔던 길이 천만에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님 뭘 사고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고를 하라는 것, 사고를 생각해야 된다.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고는 방향 전환을 하기 전에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깨달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기는 이렇게 왔네? 왜 내가 이렇게 왔지? 그걸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왜 나는 무슨 사건 때문에? 그럼 답이 딱 보여요. 이 사건 때문이었구나. 그게 내게 상처일 거예요. 그게 내게 고통일 것입니다. 그게 회복되어야, 치유되어야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역사와 은혜가 가나안 땅에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그냥 무조건 계속 가자. 어디까지 갈 건데요? 어디까지 가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녀 교육을 여러분 대충 하는 거 맞습니까? 웬만한 엄마들은 학원 시간까지 알아. 며칠 오늘은 뭐 너 왜 여기 있니? 딱 애들이 잠시 지금 그럴 때니 가방을 싸서 준비할 때 다 알아. 그냥 스케줄표를 애들보다 잘 알아. 대충 교육 시켜놔요? 애들이 수업이 8시라면 그냥 뭐 9시 가지고 이런 엄마 봤습니까? 아빠 봤습니까? 그 전에 일어나서 8시라면 뭐 7시 반에 깨우는 부모, 애들 씻고 밥 먹고 엄마들 언제 일어나?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는 안 나와도 막 애들은 막 새벽부터 나와도 하는 거야. 이렇게 얼마나 정성. 직장생활 대충 하십니까? 여러분 가게 크든 작든 대충 하십니까? 뭐 사업자 대충 운영하십니까? 근데 신앙생활은 왜 이러냔 말이에요. 철저한 자기 통찰이 있어야 돼요. 자기 진단을 할 줄 알아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매년마다 우리 교회를 평가해요. 개인적으로
10가지 항목을 위해서 철저히 평가. 그래서 뭐가 부족하지? 그걸 계속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프로그램을 하지 않지만 제가 그걸 계속 채웁니다. 때가 됐으니까 예배 기도 시간 늘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차례가 늘어난 거예요. 언젠가부터 차라리 뭘 이렇게 길게 해? 차라리 우리 길게 하면 1시간 이상 기도하고 1시간 반 동안 기도합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예전에는 제가 40분 동안밖에 안 했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차니까 내가 좀 늘리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제가 평가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과 환경을 볼 때 가능하겠다 해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이, 전도도 이렇게 하면 가능하겠다. 우리 부족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서 만들어간 것이에요. 무조건 때가 되면 돼. 그거 아닙니다. 매년마다 10가지 항목을 제가 해서 맨날 평가해 스스로. 이게 부족하네, 이걸 채우는 거. 그리고 와서 10년이 걸린 거예요. 이 작은 교회 하나 하는데 이러는데,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적당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교육을 적당히, 사회생활을 적당히, 직장생활을 적당히 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런데 왜 신앙생활은 대충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기억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영성을 왜 잃어버렸는지, 어떤 사건 때문인지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자가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한때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고 믿음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었는데, 이제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믿음 없음 대로 행동하고 감정대로 살아가고 불안과 내려놓지 못한 걸 하고 있는지를, 무엇 때문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며 역사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욕심 때문인지, 그 물질의 욕심이 언제부터 내게 들어와 자리를 잡았는지, 사람의 관계 때문인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언제나 당연히 하나님도 없는 듯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불평과 원망과 남탓하는 삶을 살았는지, 무엇 때문인지, 어떤 계기 때문인지. 여러분, 그게 상처인데 그 상처를 만져야 돼요. 우리가 도망가지 말고.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성경이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올해 미아교회가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한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뭐 생명은커녕 단돈 얼마 때문에 벌벌 떨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정말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까? 작은 모습으로 주를 만나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지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정확히 자신을 진단해야 돼. 보세요, 배가 너무 아파. 배가 막 누가 바늘로 막 찌르는 것 같아. 병원을 갔어요. 이렇게 어디 아파하니까 배가 아파요. 누가 그냥 바늘로 찌르고 나를 막 죽일 것 같아요. 빨리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예, 치료하겠습니다. 디디디 하면 되는데, 의사가 또 이게 바로 안 하고 또 물어보네. 어디 아파요?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배가 여기를 어디요? 여기요. 여기 위에 상이에요? 밑에? 배가 다 아파요. 그 막 만져봐 이렇게. 아니, 배가 아프다면 대충 의사 가면 딱 보고 얼굴 보면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고 딱 진단해야 되는데 계속 물어봅니다. 질문을 해요. 상복부를 만져가면서 통증만 있나요? 내가 통증이 있어서 까무러치게 생겼어요. 근데 통증만 있나요? 통증과 함께 속도 쓰린가요? 아니, 그럼 몰라요. 아파가지고 몰라. 그런데 쓰린 정확히 얘기하세요. 속이 쓰리신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구역질도 또 나나요? 지금 구역질이 날라 그래 물어보니까요. 나 이제 아파 죽겠는데 구역질이 나나요? 막 물어봐요. 그러면 대충 여기가 통증이 있고 구역질에 속이 쓰리면 위궤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배꼽주의나 아니면 하복부를 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별로 없는데 아파요. 찌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그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대장증후군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칼로 찌르듯이 아픈데요? 그럼 맹장염일 것 같습니다. 의사는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먼저 원인을 계속 찾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없이 그냥 그래요? 여기가 조금 아픈데 쓸 때 누워 배를 갈라봅시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 제가요, 손이 너무 아파. 그래요? 여기 손을 한번 갈라봅시다. 이렇게 그런 사람 봤어요. 머리가 쬐끈쬐끈 아파. 그래요? 수술 때 누워요. 뇌를 한번 갈라보게.
없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진단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해야 진단이 나오고, 진단이 나오면 수술할 사람인지 약 먹을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도 원인을 찾아야 돼요.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이런 영적 회복이 있어야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신앙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먼저 기억해라. 과거의 은혜와 현재의 상태를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품었던 첫사랑이 있었는데 언제 어떤 일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그게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치유돼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언제 어떤 계기로 잃어버렸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기억해내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의 첫 단계예요. 진정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아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세요. 내게 모든 주신, 누가 주었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알고 있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구나. 그래, 아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아야 합니다. 자가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가, 진단을 했으면 주님이 말씀하시,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거야. 르펜트하라, 이런 말입니다. 회개만이 유일한 회복의 길입니다. 변화를 유일한 게 바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잘못된 방향과 식어진 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식었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인정하고 거기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여 말한 게 있습니다. 요에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회개가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옷을 찢는 거 중요하지, 가슴을 치는 거 중요한데,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걸 탁 놓고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전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회개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참된 회개의 마음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사역의 결과,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가 바로 회개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보세요. 회개할 수 있는 걸 누가 주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회개토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는 마음은 자기 훈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개를 어떻게 훈련하겠습니까? 회개하는 자신을 깊이 살피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하는 마음은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자신을 깊이 통찰할 때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이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주님은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묻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에 관련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첫째는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바로 그 문제라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돼요. 그 문제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나예요. 나. 그걸 알아야 합니다. 셋째가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존하면 풀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계속 풀어내칠 때 가면 거기 내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의 근원은 나예요. 내 잘못된 시각과 잘못된 믿음 없음이 문제이지 상대방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믿음이 충분히 있으면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그도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는, 우리는 그 믿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가 계속 남을 바라보기 때문에 답을 다른 사람이 찾고자 하는데,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시키며 하나님은 그 사람도 그 환경도 역사도 변화시킬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 회개에다 우상들이 많아요. 이것을 쫓아내야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다 쏟아내야 돼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요, 권세 우상이 있어요. 파워나 권세를 즐기는 거예요. 내 힘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좁은 자리에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럼 내가 달라질 줄 아는 것이지. 그 인정 숭배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인정해주지 않으면 시험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숭배가 있어요. 착한 누구의 이미지를 갖고 싶은 거예요. 나도 저런 사람처럼 이미지. 그래서 착한 사람 신드롬이 교회가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착한 사람, 이렇게. 난 누구에게 착한 사람 좀 보이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를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닮으시길 바라. 예수님은 착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통제 숭배가 있어요. 내가 명령하면 다 움직여야 되는데 내 명령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명령만 더 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한인교회, 미국의 한인교회들 교회가 계속 깨져요. 할인들이 지금 미국은요, 이민을 가지 않습니다. 한국에 살만하기 때문에. 미국이 어려우니까. 근데 이민자들이 줄고 한인들은 주는데 교회는 부흥되고 있어요. 수가 늘어나요. 왜일까? 교회가 계속 깨지는 거예요. 계속 깨져.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내가 뭔데? 내가 돈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교회를 깨고 옆에다 내는 거예요. 또 깨고 내는 거예요. 그게 한인교회만 그럴까요? 통제를 숭배하는 거야. 우리가 원조를 숭배하는 사람이 도와주다 보니까 내가 좀 누굴 좀 도와주니까 나를 바라보는 게 다르네.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오른손 아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의존을 숭배,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물질이 되기도 하고 모든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독립을 숭배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충분히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다. 일을 숭배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일이 안 풀리면 교회를 향해 주님의 소리를 치고 자신을 과시하려 하는 것, 이거 정말 심각한 우상이에요. 성취 우상도 있습니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걸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없이도 뭐 이루어지니까 내가 일만 성취되면, 그건 심각한 우상이에요. 우리 속에 가장 모두가 갖고 있는 게 우상입니다. 또한 물질의 우상은 우리가 말 안 하지 않아요. 돈이 최고인 거예요. 뭐든지 돈으로 되는 거, 정치도 돈으로 되는 것이고, 큰 죄를 져도 돈으로 되는 것이고, 어떤 일이 돈으로 되는 것이고, 미국의 성경에서 항상 하는, 살인을 미국에서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살인을 해도 유대인 변호사를 사면 무죄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유대인 변호사는 엄청 비쌉니다. 유대인 변호사 살려면 기본적으로 만 단위부터 출발해. 그냥 시작할 때, 계약할 때 몇만 불을 주는 거예요. 이게 막 몇 천만 원부터 시작을 해. 성과기만 그냥 계약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거, 그만큼 어떻게 하든지 무죄를 만들어 유대인들. 그래서 최고의 단가가 높은 게 유대인 변호사예요. 이들이 돈이 있으면 된다는 거야. 더 말하자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숭배, 가정 우상도 있습니다. 내 가정만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내 가정만, 오직 내 가정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기도 없고 나눔도 없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에요. 관계 우상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는 관계 우선인 거예요. 늘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에게 끌려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거 심각한 우상입니다. 고통 우상이 있어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 믿음 때문이라고 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야 회복을 통한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상이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내 삶의 안정과 보장을 해주는 것을 믿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단순히 나무나 돌로 만든 종교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신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있어야 그 자리에 떡하니 있는 그게 우상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성공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주님이 회복하라, 리커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은 단순히 과거에 했던 열심, 그 부지런한 종교 활동을 다시 반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첫사랑에서 시작된 삶의 열매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외관적으로 보면 완벽한 교회, 이단도 분별해냈고 진리를 지켰고 교회라는 열심도 있었으며, 그리고 그리스도 인척하는 사람도 쫓아내었고 사도 인척하는 사람도 쫓아내었어. 그리고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법했는데 안 된 사람도 구분하여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 해결책이 뭐냐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이단 분별과 교리에 거기에 집중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회복하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인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를 영적 타락이라고 말해요. 주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예배, 영적 타락한 예배라 그러는 거야. 우리의 봉사에 예수님의 사랑에 결여된 것, 이것이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예배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결여된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타락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히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예배소 교회처럼 열심을 나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빠진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와 수고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을 뜻하는 헬라어는 프로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중간, 나중, 시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순수한 사랑,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엄청 큽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되게 커요. 근데 부모에 대한 자녀의 사랑은 상당히 작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우리는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에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형편도 묻지 않아요. 무조건 때로는 빚을 내면서도 그걸 기쁘게 여깁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한 사랑은 항상 죄요. 항상 죄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법인 10계명에 사랑과 1계명,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사랑 관계,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랑과 사랑 관계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아내도 모두가 다 기대 이상으로 한다. 자녀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는 모두가 기대 이상으로 하니까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 중에 최고는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우리를 향해 자녀보다 우선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때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 회복과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 자녀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축복을 원한다면 예수님을 자녀보다, 그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남은 생애를 살고 자녀에서 큰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첫 번째로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우선순위에 두고 그 자리를 절대 다른 것에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주는 축복이 여기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럼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보세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무슨 복을 받을까요? 8절이 이렇게 나와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같아서 든든한 뿌리가 물가로 뻗어 있으니 날이 뜨거워도 두려움이 없고 그 잎사귀가 늘 푸르다.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할 것이 없으며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요즘 같은 말이야. 40도가 넘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늘 푸를 것이다. 비가 오지 않아도 언제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보세요. 시대 상황에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간증 아니게 적어도 이런 은혜가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삶 말이에요. 이런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아교를 통해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고를 끝까지 무시하는 자에게는 마지막으로 이런 경고를 주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시록 1장 20절을 보면 촛대가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다 말살시키게 사명을 상실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다 거둬가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이 경고를 소홀히 해서 결국 황폐해지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내 삶도 황폐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더 늦기 전에 바로 오늘이 여러분들의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생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떨어진 때, 믿음을 잃었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치유와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진정한 회개는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여러분들 가진 우상을 철저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주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날이 아무리 뜨거워도 열매를 맺고 늘 푸르게 되어지고 비가 오지 않아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여러분들의 기업과 일터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놀랍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흥하게 될 것이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럴 내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